우리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7 교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번째 교회예요. 5번째 교회. 이 5번째 4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4대 교회와 이 편지의 마지막 7번째 편지가 보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딱 2 교회만 예수님께서 칭찬을 안 하세요. 바로 책망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 교회, 7 교회 중에 5 교회는 그래도 책망하시기 전에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칭찬이라는 윤활유를 사용하신 반면에 이 4대 교회는 시작부터 뭐라 그러죠?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아있는 듯 하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역설적인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무슨 뜻이냐면 명성, 평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세상의 소문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명성 하나만큼은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명성은, 교회의 명성은. 그러니까 평판이 참 좋은 교회. 야, 저 교회 좋은 교회다. 4대 교회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사회 협조적인 교회다. 이웃을 잘 배려한다. 교인들이 부드럽다. 거슬리지 않는다.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의 평판은 좋은 교회. 이렇게 세상의 칭찬을 받는데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얼마나 높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시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않을 것이래요. 천국 시민된 성도의 삶은 숨겨진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밝히 드러내려는 삶은 아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은 밝히 드러나는 삶이래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적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거슬리게 하지 않을까만을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만이 아니에요. 거슬리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협조적이 될까? 만을 생각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면 세상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도 해요. 그렇죠? 교회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교회가 사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소명은 다해야 합니다. 유익도 끼칠 수만 있다면 끼쳐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거슬리게도 안 하면 제일이에요. 칭찬과 명성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인식과 영향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생각하느라 교회가 하던 것도 안 하고 해야 하는 것도 못하고 교회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부르심도 묵인하고 세상에 어떠한 바른 길도 제시할 수 없고 소리도 내지 못한다면 적어도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는 될 수 있겠지만, 평판이 좋은 교회는 될 수 있겠지만, 오늘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칭찬받을 일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가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자, 여기서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간이 없는 국물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역할도 중요해요. 부패를 막는 거예요. 맛만 내는 게 아니고요, 부패를 막는 용도로 소금은 쓰여요. 우리가 맛을 내려고는 참 많이 노력해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맛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패를 막는 일은 전혀 무감각해요.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몰라요. 부패를 막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저 선하게 착하게 맛을 내는 건 좋은데, 소금의 역할은 맛만 내는 게 아닌데, 썩어질 때 썩어질 음식을 썩지 않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부패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쓸모없어 세상에 밟힌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패배의식,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극성맞은 저 교회들 때문에라는, 우리 눈칫밥 좀 먹었죠? 현장 예배만 고소할 줄 아는 유돌이 하나 없고 배려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코로나 시국에서도 현장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정성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먼저 세상 눈치, 사람 눈치, 사회 눈치. 여러분, 예배만 그런지였을까요? 따지고 보면 교회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교회는 전 교인들이 다 마스크를 썼고요, 소독하라는 것 다 소독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정부에서 사람이 오면 그 지침에 맞게 최대한 협조하면서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만 현장에서, 그것도 안 되면 선착순으로 제한을 둬서라도 누구보다 노력한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알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은 교회가 여전히 패배의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 극성맞은 악의 집단이 되었어요. 뭐 하나 지키려고? 예배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무엇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깊이 깔려 있습니다. 교회가 조용해야 한다는, 교회가 자숙해야 한다는 패배의식.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언제부턴가 먼저 세상을 고려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민심이 어떤가? 해도 되겠는가? 주민들의, 사람들의 반발은 없을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먹힐 것이냐 안 먹힐 것이냐,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냐 안 좋아할 것이냐. 어느 순간부터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눈치 보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 안 주는 데 신경이 쓰여 있고, 몇 년째 자숙한다고 주눅 들어 있는 교회, 그저 예배만 드리게 해주고 공격만 안 하면 다행으로 생각해서 아무 탈 없이 평생 평안하게 예배만 유지되면 괜찮은 교회. 그래서 평판과 명성은 자자한 교회. 여러분, 몇 달 전에 저희 처제가 저한테 책을 선물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핵심 주제는
뮤지엄 되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주제였어요. 뮤지엄 뭡니까? 박물관 되는 것을 조심하라.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것, 즉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생함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뮤지엄, 박물관 처치로 바뀌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옛날에 이렇게 컸고 잘 됐고 그걸 사진 액자로 만들어 볼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분이 세웠고 얼마나 크게 지었고 성도가 얼만큼 많이 있었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이런 내용보다 누가 뭘 헌신했고 누가 뭘 기증했고 그렇게 해갖고 몇십 년 왔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왔고 누가 뭐 했고 누가 기증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보다 타격 입지 않기를, 공격받지 않기를, 욕먹지 않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은 피하면서 좋게 칭찬과 평판을 위해, 그래서 유지되려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나도 이런 교회 안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박물관 안 되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 명성과 평판은 너에게 있는데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죽은 자로다 라는 말을 보니까 카이 네크로스 에이, 무슨 뜻이냐? 이미 죽은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아예 호흡이 끊긴 것도 위중하겠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더 위중합니다. 아예 죽었다면 위중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죽었다면. 그런데 지금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면 죽어가고 있대요. 위중한 거예요. 호흡이 끊기려고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 간신히 호흡만 붙어있는 위중하고 막중한 4대 교회가. 그럼 이 위중함이 어떤 위중함인가? 여러분 4대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이전에 네 교회가 나왔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전에 이 네 개의 보낸 편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온 네 개의 교회는 책망하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 그 당시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거나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등으로 성도들이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그 상황,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한 책망이었다면 오늘 읽은 이 4대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4대 교회의 책망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핍박이 없었던 교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냐? 그 이유를 보니까 큰 탈 없이 편안하고 한가로움, 그런 상태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뭐라고 하냐? 무사안일주의라고 한답니다. 즐거움과 편안함에 머물러서 더 뜻있는 일을 망각하거나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당장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자세의 의미로 쓰인대요. 여러분 폭풍이 부는 배 안에 물이 잔뜩 들어왔는데 물이 기분 나쁠까봐 물 배려한다고 그거 안 퍼내실 분 있을까요? 폭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잔뜩 들어오는 상황에 물 배려하겠다고 안 퍼내실 분이 있을까요? 나는 물 거슬리게 안 할래. 나는 물과 좋은 관계를 맺을래. 뭐하러 굳이 적대적이 돼서 피해를 보려 그래. 그러다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려 그래.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가 물과 타협하겠어요? 거래하겠어요? 다 가만히 두면 다
다 같이 죽는 일인데, 여러분,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일과 소금으로 부패를 막는 일에 아무 소리도 행동도 못하면 도리어 세상에 짓밟아 버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밟아 버려요. 우리는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루 언젠간 영적인 전쟁 하겠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왜? 우리가 부패를 막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아니, 짓밟힌다고 해도 짓밟히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야? 우리는 가만히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상황이에요? 아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단 한 명 남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겨루자, 싸우자. 엘리야는 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알과 아세라에 다 넘어갔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혼자.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혼자 남았다고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850명을 불러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줘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저버리는 순간, 그 자리, 그 시간, 그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다 해도 결코 침범되지 않아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너희가 소금이다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대단한 방부제 역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다 변해도 세상은 다 썩어져도 세상은 지금도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도 너희는 부패되지 않아. 너희는 부패되면 안 돼. 누구를 부패시키지 않을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다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교회만큼은 부패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세상과 똑같이 변질되고 썩어지고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를 막지 않으면 누가 막습니까? 교회가 희망이라면서요. 교회가 소망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부패를 누가 막아요? 성도가 아니면 누가 막아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막습니까? 불신자가 막아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거리끼는 관계보다는 지금 당장 피해보지 않은 일을 선택함으로 교회에는 편안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4대 교회는 그래서 명성과 평판이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사회 협조적이라. 굳이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라 세상이 오히려 좋아하는 교회였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가 생각났습니다. 에스더. 그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에스더는 부모님이 다 안 계셨어요. 삼촌, 성경을 보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 위대했던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는 왕비가 돼요. 자, 그런데 에스더의 출신은 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요. 자, 그때 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제 막 에스더는 인생 성공했어요. 부모님도 없이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삼촌 밑에서 컸는데, 이제 좀 꽃을 좀 피워보려고 그래요. 왕비가 됐어요. 우여곡절 속에. 그런데 삼촌이, 야, 유다인들 다 망하게 생겼다. 네가 왕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잘 생각해라.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싶었을까요? 이제 왕비가 됐어요. 이제 내 팔자가 좀 피려고 그래. 근데 지금 삼촌 모르드게의 말은 네 자리 내려놔라. 유다 사람들 살리자. 자,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모르드게 삼촌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뭘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유명한 대사,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규례를 어기고예요.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길지라도 해야만 했던 사명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그 규례는 뭡니까? 절대로 그 당시는 왕이 부르기 전에 갔다가는 왕이 기분이 안 좋거나 지금 심리가 좀 안 좋아, 바로 처형이에요. 불렀을 때 와야지, 부르지도 않았을 때 오면 이건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그걸 어기겠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시급하니까.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지금 내 위치, 내 지금 왕후, 왕비의 위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교회들은 거룩한다고 이래저래 시끄럽게 하던데 4대 교회는 너무 스무스하구나. 저 4대 교회는 너무 부드럽구나. 너무 협조적이구나.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또 다 해주네. 좋은 교회다. 주를 위한 담대함도 없이 모양만 있고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무사 안일에 빠진 4대 교회에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게 당신이 핏값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가 지불한 교회에게 4대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를 서게 될 것인데 구원받을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세상의 물질적 풍요가 계속 교회로 들어와요. 도덕적 부패가 날뛰고 있어요. 왜 물리쳐야 하는지도 몰라요. 이 교회는 왜 우리가 굳이 대적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열심도 없어요. 대적할 열심도 없어요. 세상은 미쳐 날뛰고 있는데 교회가 심각성을 몰라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면 됐지. 시간만 지키게 해주면 됐지. 마스크 쓰더라도 예배만 드리게 해주면 됐지. 예배가 목적이 아닌가? 결국 교회는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 건 아닌가? 예배 드리게 해준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건 아닌가? 뭐하러 적대적이 되려고 그래? 뭐하러 나대려고 그래? 괜히 피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교회 평판이 안 좋은데 쟤네 심리 건드려서 뭐 하려고 그래? 좋아지겠지. 쟤네도 다 생각이 있겠지. 우린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좋아지겠지. 무사 아니. 손이 달달 떨리는 시국인데도 이 심각성을 교회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피해보고 자기 불이익을 당할 때면 고소하고 찾아가고 따지고 묻고 다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피해보는 일이 생길 때, 복음이 막히는 일이 생길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지.
아이, 지혜롭게 넘어가야지. 아이,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아이, 쟤네 고려하면서 생각하고 말해야지. 자기 피해 볼 때는 남 고려 안 하면서 육두문자 다 달려가면서 따지고 묻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고소하고. 여러분, 어쩌면 4대 교회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 평판 읽는 게, 그 명성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라 생각했거든.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게, 명성 있는 게. 아니, 책망함으로써 받게 될 적대적인 관계와 오게 될 후폭풍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무사 안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좋게 좋게. 이단도 좋다. 도덕적 부패도 좋다. 굳이 후폭풍 만들지 말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든 좋아하는 일이든, 교회를 망치려면 망치고 내비두려면 돌아.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아니면 아니겠지. 굳이 우리가 나서서 거리낄 만들지 말자. 그게 거룩의 문제여도, 그게 경건의 문제여도, 그게 구원의 문제여도.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너희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건 교회로서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가 구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요. 행위가 따라야 해요. 그 행위가 뭡니까? 거룩의 문제 앞에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싸우고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 앞에서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내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 정도도 못하실 겁니까? 그 정도도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 때문에 고통당했으며 불이익을 당했나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겪는 힘겨움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주님 때문에. 다 내가 잘못해서, 내 사업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은 많아도 주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지옥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얼마나 받아봤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받을 치욕과 무시와 불이익을 우린 얼마나 당했나요? 많이 당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크답니다. 우린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네가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리라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여러분, 4대 교회 무사 안일주의는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이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미지근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책망받을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었다면 교회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경암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교회가 개척되고 개척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경암교회와 함께 시작을 맞이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니,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땠어요? 누가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회개했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용서가 자연적으로 되었다.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을 두려워했고, 그러므로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구했고, 하나님의 일을 너도 나도
상급인 줄 알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기도하기에 힘썼고 전도하기에 힘썼고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사방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만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했죠. 지금 제가 볼 땐 뮤지엄 처치 다 되고 가고 있어요. 박물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죄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소리가 설교의 주된 포인트였던, 이제는 듣기에 껄끄럽지 않은지, 듣기에 나쁘진 않은지, 거슬리지 않는 말씀들로 편안하게 사는 법, 행복해지는 법, 즐거워지는 비법, 마음 다스리는 법, 성공하는 법 등 명상이나 심리 치료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편안하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그러면 성도들은 세련되네, 설교가. 세련되네.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렇게 극성맞게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셨어요.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말씀들이 주된 말씀이었는지.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인본주의의 메시지구나. 듣기 좋은 메시지구나. 사람들이 확 좋아할 만한 메시지구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정신 차려서 깨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어느 누가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전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 그 성도들 다 저 잃어요. 나중에 전사님 목회하면 싫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싫어하지 않냐고. 지금 싫어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게 예수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데, 여러분 온전한 것을 우리의 행위에서 보질 못하셨다는데 뭘 마음 편안해지는 걸 얘기하겠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왜 얘기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4대 교회의 책망의 근본은 첫 번째, 첫 번째이자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처음 걸 잃은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우리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음 어떻게 들었어요?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처음 우리가 받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가슴이 막 벌렁거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 많이 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선교지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가 그냥 꺽꺽 우는 게 예배였어요. 꺽꺽 우는 게.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배지 않고 대가 없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것을 안 나누면 오히려 힘들고 벅차서 전도하고 기도하러 교회 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서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너랑 나랑 첫사랑했던 그때, 첫사랑했던 하나님 정말 처음 믿었을 그 뜨거웠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청년의 때에 너의 충성했던 모습과
신혼 때에 나의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씨 뿌려도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여도 괜찮았던 이유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좀 있어야 돼요. 뭐가 없으면 좀 불편하고. 근데 그때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신혼 때를 내가 기억한다. 우리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가?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단과 황제 숭배의 강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나 유혹이 없는, 오히려 자유가 있는, 어떤 공격도 없는 교회예요. 그들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변질되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지는 무사안일주의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후부터 교회는 더 화려해집니다. 지금 로마나 이탈리아, 영국 이렇게 가보면 예배당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래요. 몇 명. 여러분, 4대 교회 전체가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여러분, 4대 교회의 이 4대의 의미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했을 땐 몇 안 돼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러분, 옷은 그냥 의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이었어요. 신분. 무슨 말이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와 편안함과 무사 안일과 부패 속에서 당연히 넘어져야 할 죄의 유혹에도 세상에 밀려 들어오는 문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고귀한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신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빚값 주고 사신 고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신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지막에 동행한대요. 흰 옷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해요.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고 땡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싸워 이기는 자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 안다고 얘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시인하느냐,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시인하기를 원하세요. 말하기를 원하세요.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땡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가 짓밟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만큼은 부패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부패시키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워지는 경암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칭찬 좀 들읍시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시다. 잘했다고, 잘 싸웠다고, 잘 승리했다고. 노래는, 찬양은 못 부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준비한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